베드로후서 3장 말씀입니다. 3장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교독하면서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오늘 베드로후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가 한 절을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살하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신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구센돼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새해도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리시고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3장 말씀은 주의 약속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주의 약속이라고 할 때에 재림의 날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때, 마지막 심판의 때, 재림의 약속을 주의 약속이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9절에 주의 약속은 이란 말씀으로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자, 주의 약속은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로 다가오는지 하나님의 말씀은 똑똑하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이 재림은 하나님의 그 본뜻이 뭐냐? 첫 번째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아무도 멸망받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알자. 우리 9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참 베드로 사도는 영성이 이제 베드로후서를 적은 뒤에 곧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제 마지막 영성이 깊다는 사실을 알겠죠.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고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학식과 학문적으로만 율법적으로만 해석하다가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아라비아로 가서 3년간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자기 고향으로 가서 10년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재해석하게 됩니다. 그때 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이 모든 비밀한 말씀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중심으로 정렬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는 것이죠.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부였지만 초기에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는 우리가 참 어부여서 아는 지식이 별로 없었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베드로후서를 적고 있는 이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지식이 없단 말을 할 수 없어요. 오히려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보다도 더 첨단의 지식을 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히 성령 하나님으로 여러분 이루어졌던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줄 한 줄 우리가 읽어보면서 왜 제가 이런 말씀을 하고 베드로 사도가 어떤 말씀을 하나님으로 받아서 이 말씀을 기록하며 편지를 적었기에 제가 그런 말을 하는지 오늘 이 말씀 3장의 짧은 우리 글들을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시대적으로는 여러분 베드로후서는 이단들 때문에 여러분 적혀졌다 그러죠, 그죠? 이단들이 극성을 부리면서 정욕적인 삶을 살고 방탕한 삶을 살았다, 진리를 비방하며 살았다라고 2장에 우리 지난주에 잘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3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먼저 기억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이 이단들이죠, 그죠? 적그리스도의 영들이 나타나서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4절까지 읽습니다.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뭐라고 말합니까? 야, 주님 온다며, 예수님 온다며, 베드로 사도여, 당신 예수님 온다고 주의 날을 계속 말하지 않았느냐? 사도들은 그렇게 말하고 바울 사도도 그렇게 하고 말끝마다 주님 오신다고 말했는데 우리 조상들이 잔 이후부터 세상은 똑같이 있다. 주님 언제 오시냐? 거짓말 아니냐? 그러한 이단들이 조롱하고 믿는 자를 비방했다는 겁니다. 주님 언제 오냐? 여러분, 주님 언제 오십니까? 며칠 날 오십니까? 며칠 날 온다라고 하는 사람 다 이단들입니다. 주의 오실 날은 몰라요. 모르지만 여러분 반드시 오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때와 시기는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나가서 뭐 하게 되라? 내 증인이 되라.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과 베드로후서가 오늘 증가하고 있던 이 말씀이 같다는 거예요. 그 내용의 본질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9절에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같이 더딘 것이 아니다. 조롱하는 저 이단들, 사이비들, 저 그리스도의 영들이 살며시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주의 재림은 순전한 거짓말이다. 봐라, 지금부터
과거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지 아니하냐. 그렇게 말하지만 이것은 거짓된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주의 약속, 이 심판의 날 재림의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오래 참아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기를 원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 재림의 때를 늦추시는 심정을 하나님 토로하신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은 나아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참 우리 하나님의 넓은 사랑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재림의 때가 올 텐데 오지 않은 그런 거짓부렁이가 아니고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지 않기를 위해서 한 심령이라도 오늘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재림의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시편 기자는, 베드로 사도는 시편의 기자의 글, 모세가 시편 90장의 모세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시편으로 적혀져 있는데 모세가 뭐라 하냐면 살다가 하나님 내 삶이 정말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천년이 정말 어제와 같습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베드로가 가지고 와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1년을 살고 있어요. 그런데 기원전 기원후 그리고 우리가 출애굽 그 아브라함의 시대 이것이 지금 2000년, 4000년, 예수님의 2000년 또 아브라함 시대에 거슬러 가면 4000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4000년, 6000년 수치로는 형용할 수 없는 이러한 기간들을 그냥 우리가 잠시 눈 깜짝할 사이에 되뇌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시대를 읊고 있고 다윗의 시대를, 예수님의 시대를, 사도들의 시대를 지금 2000년에 전에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입니다. 1000년이 하루 같다는 표현이 그렇습니다. 이제 나이 좀 드시면 이제 50대고 60대고 이렇게 지나가면 엊그제 내가 소녀였는데 내가 소년이었는데 저도요 엊그제 우리 어머니 품에서 엄마가 좋아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생생하게 나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면요 주름이 많이 지고 흰머리가 많고 제가 다 염색입니다. 이게 제가 백발이거든요. 백발. 세월이 눈 깜짝할 사이 50년의 세월 금방 갔어요. 근데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지금 2000년 전의 세계가 눈 깜짝할 사이에 갔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가 따지는 이 1000년과 2000년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세계는 이 영혼의 세계에서 1000년, 2000년, 3000년, 만년이라고 하는 것은 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점도 안 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위해서 막 해가지고 너희를 다 죽이겠다라고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요. 재림의 때는 하나님의 시간을 늦추시면서 하나님의 그 정한 때가 있겠죠. 그죠? 늦추시긴한다는 표현보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정한 때가 있는데 그 정한 때까지 하나님은 멸망받지 않고 돌아오기를 회개하는 심령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여러분 베드로 사다가 여러분 구구절절히 적어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적냐면 보세요. 5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5절. 그들이 강림하실 때 이런 것들이 약속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니까 5절에 뭐라 말하면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말하면 이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는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 천지가 주님의 마지막 때에 다 없어지는데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세계는 없어질 건데 왜 안 없어지냐 말하고 있는데 이 없어지지 아니하는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넌 그 창조한 것을 잊으려 한다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만드신 이가 계시면 이 모든 것을 폐하신 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에는 이것을 폐하러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보고 있는 이 만드신 것들도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잊으려 한다는 겁니다.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창조된 것을 네가 기억하고 있다면 이 마지막 날도 있다는 사실을 네가 믿어야 할진데 이해하시겠습니까? 너는 이것도 안 믿고 저것도 안 믿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자체를 부인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단이다. 저 그리스도 영을 가진 자다. 그렇게 베드로 사도는 탁 꼬집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늘이 예적부터 있는 것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늘의 물과 땅의 물을 나누시고 그것을 궁창이라 하시는데 그걸 하늘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삼성전을 얘기할 때에 그런 궁창의 하늘과 또 우주의 하늘과 하나님이 계신 그 하늘, 전상 천국이죠, 그죠? 그 삼층천을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그 모든 것들을 창조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되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 모든 것은 물에서 나왔다 그러잖아요. 물론 그때는 진화론을 우리는 진화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창조론을 말하죠. 그런데 이런 이 5절 한 절에 이 인류가 어떻게 생성되어 있는지를 너무나 과학적으로 말해주고 있다는 거야. 땅이 물에서 나오고 물로 성립되고 이 모든 것이 그 원천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빛이 있으라. 물은 갈라지고 궁창은 내어라 그렇게 말했지만 그냥 말만 하신 것이 아니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있었고 모든 천상의 천군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사람이 이 컵 하나 만들해도 얼마나 지혜를 가지고 넣고 먹고 이거 도자기 만들려고 합니까? 그죠? 그처럼 하나님께서 이 땅과 이 우주와 이 모든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지혜로 창조하셨다. 그것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물이 창조하실 때 물이 딱 들어올 그까지만 딱 들어오게 하십니다. 또 나가면 딱 나가는 그 수위를 맞추십니다. 하나님은 바람의 무게를 아십니다. 우리 바람을 지어본 사람이 없죠. 폭풍이 그러한 태풍이 일어나가지고 그 바다를 정화하는데 그것이 어디로부터 나오는지 몰라. 근데 하나님은 그 물꼬를 아신다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여기저기에 하나님의 그 지혜를 논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마 과학하는 사람들이 5절을 읽으면 깜짝 놀랄 거예요. 여러분들은 감사하게도 깜짝 놀라지 않네요. 너무나 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자, 두 번째는 여러분 그러한 표현이 있어요. 주의 약속의 그
의미는 첫 번째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주의 약속이 가는데 우리 믿는 자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자. 여러분, 적어도 믿는 자는 주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까? 재림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마라나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고대하고 바라고 믿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될지 우리 이후가 될지 그 이후가 될지 하나님 때에 하나님 오실 거예요. 주께서 마지막 나팔을 불시고 오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선포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 자가 되어라. 에이, 거짓부렁이 오지 않는다. 그러한 허탄한 말을 하지 말고 새 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바라는 자가 되어라. 자, 하나님 말씀 봅시다. 13절 말씀 읽습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베드로 사도도 너희가 그렇게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 모든 진리를 보면 너무나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물리학적으로, 천문학적으로 어떤 것을 따져보아도 타당한 말씀들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는데 여기에 놀라운 말씀들을 해놓았습니다. 10절 보세요. 자,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우리가 바라면 그때는 모르지만 반드시 온다는 그 도둑같이 갑자기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 다음에 보세요.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느니라. 땅과 이 모든 일이 뭐냐면 모든 것들이 다 타진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첫 번째 우리 홍수로 심판해 물로 심판할 때는 이 세계에 이 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오실 때는, 다시 오실 때는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물질들이, 이 세계의 원자, 원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물질들이. 그 모든 물질들이 불에 다 풀어지고 녹는다는 거예요. 이 표현을 어떻게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과학적이지 않았을 텐데 어떤 이런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물질이라는 게 많아. 우리가 보지 못하는, 여러분, 옛날 과학 보면 원소들의 기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수소, 산소, 많아요. 과학을 공부하신 분 황혼히 알 거예요.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물질들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이 지구의 층들도 우리가 딱 정의하는 층, 오존층, 열층, 무슨 대기권, 뭐라고 이렇게 하겠지만, 이 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과학적으로 그냥 그렇게 층들만 나눠놨지만, 이 지구가, 지구를 돌아가면서, 그리고 자전하면서 이것이 파괴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은 자기장뿐만 아니라 이 모든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막들을, 수 없는 막들을, 알 수도 없는 막들을 이렇게 쌓아놨다는 거야.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했죠. 총알이 땅총 쏘면 총알이 1초에 얼마나 간 줄 아세요? 1초. 총알을 탕 쏜다. 총알이 빠르잖아요. 총알 같은 사나이라고 말하는데, 총알을 쏴면 1초에 975m, 거의 1km를 갑니다. 땅 쏘면 1km 간 거예요. 1km가 어디 정도 됩니까? 여기서 우리 상동 신호아파트 정도 가면 그게 몇 킬로 정도 됩니까? 박 집사님, 몇 킬로 정도 될까요? 그래도 한 몇 킬로 되겠다, 그죠? 여기서 하여튼 땅 쳐오면 보자. 1km면 저기 축협 정도 될까요? 그니까 안 될까요?
축접 정도 될까요? 상동 축접. 그죠? 총탕 쏘면 눈 깜짝 똑딱 하면 총알이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지구는 태양을 도는데 1초에 얼마나 빨리 돌냐면 30km를 돕니다. 30km로 날아가요. 이 지구 덩어리가. 총알이 1초에 1km를 날아가는데 우리 이 지구 덩어리는 30km를 날아가요. 대단하잖아요? 여러분, 총알 위에 여러분들이 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타고 있으면 살 수 있겠습니까? 바람이 세가지고. 태풍을 우리가 말하지만 태풍은 시속 40km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초 단위로 말하면 비교할 수도 없어요. 시간당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총알은 지금 초 단위로 말했어요. 이 지구가 초 단위로 30km를 달린단 말이죠.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말이 너는 믿어지지가 않아요. 이 큰 지구 덩어리, 우리는 지금 가만히 있잖아요. 보세요. 지구에 이러한 형용할 수 없는 막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이 물질의 세계들을 창조하시고 지구가 아무리 창조 이후부터 계속 돌고 있어요. 1년 동안 해가 뜨고 달이 지고 그 중에 또 지구는 또 돌고 있어요. 자전하고 있어요. 태양을 돌면서 돌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평안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는 그러한 물질들이 주께서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의 불들에 다 녹아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떻습니까? 이 모든 하늘의 이 막들이 찢어진다 그랬어요. 말린다는 표현을 썼어요. 그죠? 불덩어리가 대기권을 차고 이 모든 막들을 뚫고 내려와서 하니까 이게 펑 터지니까 이 막들이 말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물은 못 살죠. 이게 터져버리죠. 그러한 빠르게 달리는 그러한 곳에서 이 지구는 터져버리고 맙니다. 위성들이 내려와서 그 연기들이 산들이 여러분 섬들이 움직인다 그랬어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지구의 3분의 1이 죽고 또 지구의 3분의 1이 또 지구의 3분의 1이 이렇게 하면서 요한계시록은 정말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러한 표현을 베드로 사도는 이 짧은 몇 절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물질이 그 뜨거운 불에 다 녹는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저는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감히 성령께서 감동하시지 않으면 이런 표현을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모든 일들이 드러난다. 자, 그 다음에 12절 보세요. 12절 하반부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란다.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진다. 아마 여러분 과학을 좀 아주 굉장히 흥미사하고 물리학, 과학, 천문학 이런데 좀 이렇게 조예가 깊다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본문 한번 들여다 보여보세요.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게 지금 2000년 전에 적혀졌잖아요. 과학이 발달하기도 전에 적혀졌어요. 과학이라고 발달하는 것은 채 200년도 안 됩니다. 여러분 핸드폰 가지고 우리가 한 지가 50년도 안 됩니다. 50년이 뭡니까? 한 20년? 20년도 안 될 거예요. 10년? 그죠? 10년 사이에 막 적어도 그죠?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과학이라고 말하고 하는 것은
그렇게 여러분 엄청난 시간적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어떤 빠르게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최근이면 최근. 근데 최근에 이 모든 과학들이 발견되고 모든 것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단계가 되니까 오늘 이런 본문들을 우리가 2000년 전에 기록된 이 본문들을 읽으면 깜짝깜짝 놀라게 돼 있다니까요. 저만 놀라고 여러분은 안 놀라시는데 어쨌든 감사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면서 놀라시려고 그런 거죠, 그죠? 박조 집사님, 좀 아시니까 이런 본문 놀랍지 않습니까? 삼성전자 출신이잖아요. 전자를 아는 사람이라 이거 다 알거든. 다 알 거예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 그래서 이러한 뜨거운 불이 풀어져서 녹아지는 이러한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너희는 이단처럼 그러한 소리 하지 말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두 번째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의 약속, 이 재림의 약속에 대한 마음가짐을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냐면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까지 자라가자. 자, 18절 말이 깁니다. 18절을 읽어보면 그런 본문이 있죠.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까지. 베드로 사도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어리석은 자들의 말처럼 주의 날이 안 온다고 말하지 말고 주의 날은 이렇게 반드시 노아의 홍수 때처럼 또 소돔과 고모라처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한 때에 뜨거운 불로 이 모든 것이 달구어지는 다 풀어 헤쳐지는 놀라운 역사 주님의 때에 마지막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러한 날들 속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회개의 역사 속에 있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뭐 한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가 된다고요. 구원받는 천국 백성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것을 확실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우리 주님을 그를 아는 지식이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어떻게 이 땅에 오실지, 마지막 때 어떻게 이 모든 천상의 천하 세계들을 다 조성하실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지혜를 너희는 좀 알아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고, 반드시 심판이 있지만 그 속에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너희는 알아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 후서 이 3장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급조가 되고 야 주의 심판 오니까 너 것들만 단단히 각오해,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단들이 없다고 하니까 아니야, 있어, 반드시 올 거야. 근데 뭐야, 너희가 거룩한 행실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지.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지. 한 사람도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 지금 주님의 존전에 나와야지.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그 지식을 너희가 알고 오늘도 회개의 심령으로 주님 앞에 서야지.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이 은혜와 지식을 알아야지 그렇게 편지하고 선포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본뜻을 알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본뜻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야, 다 잡아 죽이네. 아이고 하나님이야 구원한다더만요. 다 잡아 죽이네.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너무 무서워서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은 구원의 관점이지 심판하시고 두드려 잡는 관점이 아니란 말이었습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을 적었던 그 본뜻을 우리가 알고 이 3장을 읽어내면 하나님 때는 정말 오는구나. 마지막으로 11절 말씀, 결론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의 약속 가운데 오늘 이 현실을 그렇다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함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까지만 봅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재림의 때를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온다고 하니까, 멸망당한다니까 막 방탕하고 막 거룩한 행실이 아니고 지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단들이. 그리고 와서 조롱했다는 거야. 이 바보들아, 이 바보들아, 믿는 자들아, 이 크리스찬들아, 이 바보들아. 안 오잖아. 우리끼리 살고 그냥 인생은 낙이야. 이렇게 살다 죽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한 행실을 경건함으로 주님의 때를 사모해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런 잘 박힌 못처럼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것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주님의 날을 사모하며 오늘도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히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본뜻을 모르고 저주하고 비난하고 조롱했던 저 그리스도의 영들처럼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아무도 멸망받지 않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며 주님 앞에 서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오늘 우리가 같은 입으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처럼 말하지 않게 하시고 진리된 말씀, 이 지식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무도 멸망받지 않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마음에 품고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흩어져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이겨내는 자 되게 하시고 가정에서도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주의 날을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에 풍성한 자들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성장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기도로 3일 제단을 피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 하겠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본뜻 그 마음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을 사모하며 오늘도 살겠습니다. 거룩함과 경건함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